우리가 성경을 살펴가다 보면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곳곳에 산재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 그들도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절망, 낙심, 때로는 실패, 갈등과 고민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믿음의 놀라운 증거를 남기고 일생을 마치는 기록들을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적인 위대한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의외로 낙천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와 다른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스러운 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때 에레미야는 그 절망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절망할지라도 그의 가슴 속에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그 가슴을 사로잡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어수선한 세상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금방 나라가 달라질 것 같지만 왠지 대통령의 인기도는 떨어져서 뭔가 국회를 봐도 정부를 봐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을 가져도 지금 이 경제풍랑, 때로는 민족이 민족 간에 싸우고 또한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 모든 걸 평정하고 이 민족만 우뚝 세워놓을 수 있는 리더십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여러 가지 파고가 높을수록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아래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걸음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때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 염려거리가 계속 다가올 겁니다. 소극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여러 가지 땅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올려놓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믿음의 흔적들을 다시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믿음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처럼 믿음의 소중함,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는 또 없을 겁니다. 이 믿음이란 말이 구약 히브리어는 예문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문이라는 말은 아멘에서 유래된 말로서 진실, 참, 확신, 과연 그러하다는 응답, 안정, 경고,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예문, 즉 아멘에서 유래한 믿음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예문을 가장 믿음과 가까이 본문을 설명하면 기둥을 꽉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구약의 믿음의 의미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 기둥을 꽉 붙드는 것.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림이 없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믿음을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믿음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을 함께 모아서 설명하고 이해한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여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믿음,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대답이 나올 겁니다만은 이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누굴 믿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우상 앞에 때로는 이단에 빠져 헤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최근 일본의 한 총리가 총격을 맞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총으로 그를 겨눈 이유는 바로 자기의 가정의 종교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그 문제로 인하여 안타까운 그런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왠지 모르게 신천지 문제가 온 세상을 뒤집고 난 다음 잠시 이단들이 잠잠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한번 휘몰아쳤던 통일교가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 얼마나 뿌리 깊게 그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회 문제 속의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라고 그저 태연하게 지날 때 보이지 않게 지금 계속 독버섯처럼 진리를 왜곡한 이단자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영적 흐름을 좀 민감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고자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대상을 믿는 사람들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만 바라보게 됩니다. 병원 가면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술을 해야 되면 어떻게 수술합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묻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저 의사를 신뢰하고 다 맡깁니다. 특히 약을 지어줄 때 이 약이 무슨 약입니까? 좀 친절한 약사는 이 큰 거는 무슨 약이고 무슨 약이고 설명도 하지만 대부분 다 처방한 의사와 약사를 믿고 그저 식후에 먹으라면 꼭 그 시간 기다렸다가 식후에, 식전에 먹으라면 꼭 그 시간 기다렸다가 식전에. 특별히 한약을 먹을 때는 그 속에 뭘 넣고 달였는지 전혀 검사가 안 돼도 그래도 그 약사를 믿으니까 먹지 말라는 음식 가려 먹어가면서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들에 의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나 또한 믿음의 그 주체가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또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이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의 원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한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원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농담같이 하는 말이지만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 그런 말씀 하잖아요.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수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듣는데도 어느 날 뭔가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삶의 중요한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영향력 없이 세상의 원리, 원칙, 방법대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우리의 삶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에 대해 강조하면서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의 원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떠든다. 귀신이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러고는 내 지식적인 인식, 내 심령의 감정적인 동의, 그리고 내 의지적인 행동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다시 한번 믿음의 후손들이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새롭게 도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외칩니다. 이 외침은 믿음의 수많은 영웅들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기도하면 응답하고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애매하게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는 수없는 약속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지 못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아는 것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차이를 우리는 아마 쉽게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4절 45절에 예수님은 친히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모독한다, 망령되이 행한다. 그러고는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 속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의 확신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과 확신은 차이가 있어요. 믿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절망보다 소망이, 낙심보다 희망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따라 천국 시민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 확신을 갖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걸음이 오늘 믿음의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상대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믿음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적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실 때 그 삶에 평안이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함을 느끼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사명을 깨닫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한 증거일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 것, 땅의 것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 아마 세상살이 신앙생활 별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장로가 되고 다 특별한 사명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이 인치셔서 내가 내 입으로 마음의 믿음을 고백했다면 반드시 성령의 선물로 은사가 주어져요. 근데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 은사가 내 사명이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주저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속에 사랑을 받은 자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고 했구나. 근데 여러분, 떠날 수 없는 곳이고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때때로 믿어가며 사명 따라 더한 은혜를 위해 더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부담의 무게로 다가와야 되느냐 한번 다시 저울질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로 문명 문화가 발달했고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땅이었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여건을 비교한다면 비교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12장 4절은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얻은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 자신의 모든 삶의 평안의 조건들, 육신적인 안정의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맡기며 걸음을 걷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의 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잠시 머물렀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는 걸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이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보이지 않는 것에 실제 보이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걸음을 후세대들은 믿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불확실한 미래, 내 심령, 내 경험, 내 생각에 전혀 확신 없는 일에 성령의 감동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믿음의 걸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아도 불안, 초조, 그러고는 심지어는 우울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말씀을 쫓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걸음을 걷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 갖고 이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설계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니라.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였다. 뭐 성경의 이야기니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가장이고 어떻든 사라도 아내고 하갈도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당시의 문화로는요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빼대 있는 가정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혹이나 그 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이 대리모라고 할 수 있는 종을 달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낳은 아이를 자기 무릎 속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자기 아이가 되는 구약의 그런 가정의 대를 잇는 관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했고 하갈은 자기 몸에 태어날 아이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자기 남편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사라도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말씀은 조용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과 괴로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아브라함아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게 내 뜻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갈의 어깨에 메어놓고 데리고 가게 했다 하지만 쫓아낸 거죠. 몸을 섞고 피를 섞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일생을 말씀 속에 살펴보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늘 하나님 말씀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가며 걸어가는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믿음의 걸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자기 아들 이삭이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니까 한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그 속에 튀어나왔고 야곱 대신 에서도 튀어나왔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이방인인데도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오직
가문의 전통이나 세상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대를 이어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때로는 버릴 것이 너무 많은데도 버리지를 못해서, 얼마 전에 이사가는 어떤 구배 목사가 아이고 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대. 대부분 다 아까워서 못 버리고 어떻게 구한 건데 못 버리고, 그래서 집이 자꾸만 넓어지고, 냉장고 이야기까지 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나니까 냉장고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만, 그래서 뭔가 자꾸 짐이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갈 때 가져갈 거는 하나도 없는 걸 생각해 가면서 우리의 삶에 취할 것과 버릴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반드시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따라 사는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그곳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버릴 걸 버리며 따랐고, 그런데도 모리아 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까지도 순종으로 잡으려고 하는 너의 믿음을 통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크고 작은 시험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기도 하고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때때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이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드리려는 너의 믿음의 결단, 그걸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그곳에서 이루어지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믿음의 우선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자기 독자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육신의 자식,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봤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신 분 하나님인데 때려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또 다른 이삭을 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되 아브라함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참 부름받을 때 약속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시험하신 그 현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따라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약속한 축복이 내 인생에 시작된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자는 말씀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걸음들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또한 세상과 하나님의 뜻, 내와 하나님의 뜻 갈등 사이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심지어 자식까지 내어 쫓는 결단의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의 그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남기고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창세기 22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한 축복이 그 후손들로 인해 이삭, 야곱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함께 남겨가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